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선택과 훈련과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보시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정도의 신앙이라면 당연히 감사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64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총 27권, 신약 성경 총 27권 중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요, 총 64번의 감사라는 단어 가운데 이 바울 서신 13권에 48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75%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과 영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한 주간 돌아봤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놀라운 영성과 그 신앙의 근간과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순종의 영성, 또 복음의 영성, 선교에 대한 영성 등 우리가 여러 가지 바울의 영성의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배우고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바울의 영성의 중요한 뿌리가 또한 감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 섬긴다고 섬기지만 우리 신앙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게으른 것은 아닌가? 혹은 어디에 나의 신앙에 연약함이 있을까?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신앙의 허점, 문제, 구멍 가운데 바로 감사의 연약함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본문 가운데서 먼저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바울 자신의 기도에 분명히 많은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표현들이 저는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중심을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이 대화와 교제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이 감사를 아주 자주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과 대화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분명히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그런 분들에게 마음이 더 열립니다. 내가 그분한테 특별히 잘해준 거, 많이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릴까요? 바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왠지 마음이 열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왠지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도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것 중에는 분명히 감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에게 맡기신 그 직임, 그 직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있으며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과 사명을 받들고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절절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개척된 초신자들이 다두인 이 교회,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채 3주간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서 계속 선교 여정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꾸로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되돌아가서 확인해보고 전해온 소식은 그 교회가 개척교회고 다수가 초신자였고 여러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그 표현,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평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열정이 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감사관, 바울의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자신이 감사의 사람,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하면서 너희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은 틀림없이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의 신앙, 그의 영성의 중요한 근간,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울이 썼던 수많은 그 13권의 서신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서의 본문, 특히 골로새서에 바울이 감사에 대한 단어를 7번이나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밖에서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구절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과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 주신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바울이 적용했던 감사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 교회의 그 개척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서 뜨겁게 체험하고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가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그 확인을 골로새서 1장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큰 보람과 감사가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지방에 새 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워졌던 저 지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 지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아마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금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청년이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자,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적용했던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바울에게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 그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감사하기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원했고 그가 각오했고 그가 헌신된 삶이었지만 그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과 또 수많은 도전과 시험을 맞닥뜨려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면 억지 감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는 내가 좋은 일, 특별한 일, 뭔가 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감사의 기준과 조건이라면 그것은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진짜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고 만극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선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감옥의 상황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바울이 큰 잘못을 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어쩌면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상황과 현실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자, 육신적인 상황과 현실에 그냥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대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여러분, 바울도 얼마든지 감사가 아닌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직 복음, 오직 선교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나 이 옥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바울 자신도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금 옥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는 감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냥 상황과 형편에 끌려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원망과 불평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골로새서 1장 12절 전후에 보면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늘 감사하게 하시기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는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당장의 눈앞의 상황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축복을 다 받고 누린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비교하거나 감히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고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는 우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감사했을 때와 감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과 그 상황의 느낌을 따라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밀려올까요? 더 큰 낙심이 밀려옵니다. 더 큰 좌절이 밀려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또 저 하늘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이고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에 반응하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한 감사가 최상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바울은 감사를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성장의 통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의외로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신앙의 상태나 수준 또는 감사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성장 배경에 따라서요, 좀 감사가 익숙하신 분이 있고 감사가 대단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그 정도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의지적으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해서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영원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옥중 안에서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것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 옥중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진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감사할 게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 옥중 안에서도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가 감사할 수 있는 바울의 감사의 중요한 통로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으니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까지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다 참아내신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듯이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여러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우리 생각처럼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 시간을 구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가운데서 막 관계적으로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까지 참아가면서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가, 막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감사에 적용해서 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범사 감사 영성의 중요한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 입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된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감사를 해보려고 이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범사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영성의 중요한 원리였구나.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가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은 이건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볼로새서 3장 15절에도 바울은 감사의 중요한 이유, 그가 깨달은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앞부분만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상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강을 분명히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 평강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흔들리고 깨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이겠습니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내 마음에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평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평강을 계속 느끼고 받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상황의 느낌과 감정으로 막 원망을 하고 막 불평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원망, 불평 가운데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눈앞에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 또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동일하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깨닫고 발견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훈련하면요, 이런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하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성의 중요한 핵심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견고하고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에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문맥상 여기서 그 안에는 예수 안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요, 그 신앙의 결과가 감사함이 넘치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성에 이 감사는요,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쉽고요, 매끄럽게 힘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찬양도 힘들고요, 기도도 힘들고요, 예배도 힘들고요, 심지어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이 감사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송과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신령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속에 흡족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 감사가 쌓이면 이 감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고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의 이 기록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를 어떻게 있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서 감사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신앙, 감사의 상태, 감사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발견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택이요, 훈련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되면 이 감사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 감사가 쌓이게 되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강력한 영성과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감사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추수 감사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믿음과 영성과 신앙으로 깨어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